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이에게 주님의 자비를 보이시고 온전함을 구하는 이에게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상한 이에게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둡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어찌 이리도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삶의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우리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길을 버리고 좁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길을 기꺼이 기쁘게 걸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단의 노회와 총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사나 신학교들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잘 키워내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평안을 전하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소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쓰임받음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 섰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아동부 및 영아동부의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청소년부의 교육자와 또한 부장, 부감, 선생님들, 대학부, 청년부, 청년플러스, 소망부의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교육자들, 찬양대로 섬긴 배단이,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원들과 솔리스트, 대장, 총무, 교육자들,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결혼 예식의 반주자, 예배 통역자, 수화 통역자, 재직회의 각 부서, 예배부, 음악부, 차량부, 새가족부, 재직교육부, 소망장학부, 국내선교부, 군선교부, 경찰규정선교부, 문화선교부, 세계선교부, 북방선교부, 의료선교부, 경조부, 사랑나눔부, 사회봉사부, 재정부의 모든 부장님과 교육자, 실행위원들과 모든 회원들, 실버 선교회 부장님과 부감 그리고 교육자, 1람부터 8람까지 남선교 회장, 부회장, 총무님, 모든 임원들, 1려부터 7려 전도회까지의 회장님과 부회장, 총무님들, 1구역부터 16지구까지 또한 3049 지구와 온라인 지구의 담당 교육자와 교구장, 구역장, 권찰님, 관사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부장, 차장, 실행위원들, 미소스쿨의 교육자와 교장 선생님들, 복지재단의 임원들과 직원들, 곳곳이 봉사자들, 기도실을 지킨 기도회 봉사자들, 식당의 봉사자들, 소망 말씀 나눔 및 출판을 도운 교육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각 공동체를 지키고 관리한 여러 공동체 회장과 임원들, 교회 모든 직원들과 교육자님들, 재직회 서기를 비롯한 당의 임원들과 서기, 그리고 부서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은퇴하신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거쳐 지난 11월에도 재차 수술을 받았던 한 집사님이 오늘부터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입원합니다. 매주 이어진 항암 치료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 이번 치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하오니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견디고 있는 집사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길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락을 이제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15절부터 16절까지에 이르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15절부터 16절까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읽어 내려가면서 읽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흐름을 본다면, 내면적으로 본다면 또 많은 복잡한 내용들도 사실 또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지금 읽어 내려오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한번 이런 방법으로도 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내일 것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문이 교회의 경제, 교회와 돈이라 그럴까요? 교회와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지침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앞서 있는 그 앞에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참 과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사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한 가지 경제적인 흐름이 하나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 과부와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참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그 구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과부의 명단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해서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조금 더 참 과부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는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거나 또는 자녀들이 있거나 또는 뭐 조금 더 넓게 친척들이 있는 경우에라도 그들이 그 과부를 또 그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 교회가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과부들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참 과부들,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더 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그런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는 장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일반적인 장로와 또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는 배나 또는 장로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삭슬 주는, 다시 말하면 대우하는, 경제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또 교회 안에서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보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익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하려고 하는 자는 오늘 본문까지도 사실은 다 연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부하려고 하는 자는 살면서 사람이 부해지려고 하거나 더 또 편한 상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부분, 어제 읽은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유함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근거로 해서 또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해서 부해지려고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교훈으로 독특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마치 자기의 교훈이 최고의 교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교회를 도리어 분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하면서 분쟁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 안에는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또는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본문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건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좀 한정되어 있는 듯 보이긴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해서 내 사업도 하고,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여기서 내가 부해지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요함을 얻게 되고, 경건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경건은 자족이라는 것과 만나는 것이지 내가 모자라는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나의 탐욕을 채우는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자족이 실제로는 경건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족에 이르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그 자족을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은 그저 하나의 자족을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 어떤 결심으로 자족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족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평안을 누리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것 아니죠. 비즈니스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상으로, 또는 경건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부해져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얻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은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 이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적인 훈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는 것이죠.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담임 목회자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곤 하죠. 그것 때문에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 있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을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별로 좋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하나의 관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부해질 수도 있죠. 또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경건을 빌미로 해서, 또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부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본문에는 이제 부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일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탐욕이 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가야 될 것,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좌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 보면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피하라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교회 안에서 또 교만하여서 분쟁과 또 논쟁을 일삼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라. 앞서 이제 쭉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앞서 있었던 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번역이 그렇게 돼서 더욱 그런 것 같은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한마디에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것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너는 정체성이 다르다. 너는 본래 근본이 다르다. 그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다니면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거짓 그런 교사들처럼 그렇게 자기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가르침이 마치 위대한 것인 것처럼 치장하고, 그리고는 자기 어떤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거짓 교훈자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취할 것,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하나보다는 이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하나의 올곧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온전성입니다. 일관성.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일관된 것,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진중하게 한 길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는 것, 이것이 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경건, 우리 신앙적인 생활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은 항상 사랑과 사랑이 오고, 사랑에는 또 항상 인내가 따르죠. 그리고 온유가 함께 따라갑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사실 또 다른, 사랑의 인내와 온유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따라갈 뿐만 아니라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온유라는 말, 인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이런 말과는 맞지 않는 듯한 보이는 것인데 12절은 싸워라. 온유한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란 뜻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투는 온유한 것이고 인내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과 경건과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다. 이것이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고백을 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목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무엇이고 디모데에게 또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부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을 취하는 데 있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맞닥뜨리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많아서 또 부요함에 대해서도, 또는 여러 가지 높아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일 수 있지만 여기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우리를 영생까지 끌고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예, 여기 보면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던 선한 증인들로서 증인으로 섰던 그것을 12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에 대한 선한 증언을 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섰음을 보여주면서 12절과 13절이 연결이 됩니다. 자,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모습 신앙을 그대로 선하게 증언하셨던 그 예수님,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하늘에만 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내셨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 말씀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그걸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범을 너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안 된다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그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자기의 그 길을 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가 명령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14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명령, 이 참 자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나가는 이 명령들은 가깝게는 11절에 있는 말씀, 또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깝게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가깝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일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켜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곧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14절에서 나타나신다는 말이 나왔고요, 15절에서도 또 나타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 이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16절을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분이 오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이 기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이 길에서 이 명령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이 세상의 것들, 부요함에 대한 그런 욕망, 이런 것들에 끌려서 거짓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비돼서 오직 선한 교훈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